학계 2장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러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학께서 1장을 통하여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둔 채 자신의 판벽한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구멍 뚫린 전대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1장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순종의 걸음을 걷던 백성들에게 낙심과 실망감이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 청년 시절에 눈부시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온갖 어려움 속에서 초라하게 지어지는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건 아닌데 우리가 고작 이걸 지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실망감과 낙심의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전 재건에 한마음으로 헌신하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백성들과는 반대로 예전 예배당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들의 실망감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바로 그 낙심의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와 변함없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망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3번이나 반복하시며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세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약속하셨던 언약까지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했다 한들 그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대체할 수 없듯이 반대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의 성전의 영광에 못 미치는 성전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6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장차 있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신약을 통하여서 성취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며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평안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강에 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건물의 영광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내었다, 참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이 건물의 이전 영광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참된 영광은 건물이나 장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할 때에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나중 영광의 크심을 우리는 비로소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처럼 굳세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보다 더 굳세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건물의 완공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예배할 때마다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이전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며 굳세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룬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세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참된 영광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당이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참된 평강을 얻는 나중 영광이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복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복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여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누고 누리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